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전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43장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죠. 월요일 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불변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 새겨져 있는가를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볼 텐데,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예,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동과 감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야곱, 이스라엘의 다른 말이죠. 예, 이름, 사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라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데, 이게 어제 이제 우리가 42장 말씀을 보면 이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그 책망과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못 듣는 자들, 맹인들, 보지 못하는 자들, 알려줘도 보여줘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참 그 어제 사춘기 자녀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못 알아듣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장성해서도 이런 진리를 알려주고 비밀을 전해주고 삶의 바른 도리를 알려줘도 그 이미 중독되고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그걸 못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걸 못 끊는 사람도 많고, 그 세상에 이미 입신양명이라는 허상 속에 이제 속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돌아보면 결국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이 깔아놓은 그런 사상과 헛된 것들에 빠져서 잡을 수도 없는 입신양명의 꿈, 가질 수도 없는, 잠깐 소유는 하겠지만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는데 그거를 향해 온 인생을 드리고 그게 전부인지 알고 그걸 따라가는, 속아서 인생을 버리는, 세상에 버리는 그런 것과 공산주의나 저런 것처럼 북한처럼 이렇게 주체사상이나 이런 헛된 사상에 어릴 때부터 구조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속여서 온 인생을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그 인생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술에 빠지고 성에 빠지고 다른 어떤 노름이나 어떤 그런 거에 빠져서 온 인생을 탕진하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딘가에 매여서, 헛된 거에 매여서, 지나가는 세상에 매여서 온 일생을 탕진하는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안타까운 심정. 그래서 이제 그 몽둥이를 때린 게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데, 결국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야, 이 끝까지 사랑.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 같아요. 예. 보통 사랑 같으면 안 듣고 여러 번 말해도 못 알아듣고 설명하고 이래도 깨우치지 못하면 자기 기질을 못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회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가고 개척자의 길을 가려면 거기에 내 자신이 맞춰져야 돼요. 군인의 길을 가려면 사회인의 그걸 습관을 버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군인의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군인이 될 때 한 3, 4주간 먼저 훈련을 받는데, 이때 이 훈련을 못 따라가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해군 지원했을 때 해군 훈련이 좀 이렇게 몸으로 돌리는, 군대에서 이게 배를 타고 그 파도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옆으로 굴르는 훈련을 하는데 그걸 못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요. 예, 받질 않아요, 군대에서. 그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생활하던 사회인과 군인은 다른 거죠. 똑같아요. 이게 개척자 뭐 아니면 목회 아니면 선교사 이 길을 가려면 내 옛 습관을 잘라내고 여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하면 못 가죠. 근데 이것처럼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 그 옛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못 잘라내고 아무리 설명해도 오히려 적대하고 욕하고, 지금은 아주 구조적으로 그냥 그 판을 짜놨죠. 이게 이제 사실 로마 시대랑 지금이랑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점차 이제 서서히. 그래서 이제 말세지말에 대박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전조 징조들이 지금 깔리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세계가 구조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비우호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하여간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을 우리 같으면 그만둬. 예? 뭐 회사 동료, 선배 말을 해도 못 알아듣으면 그만둬. 그리고 뭐 잘라지거나 말거나 이렇게 했는데, 부모도 하다 안 되면 호적을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 이 끝까지 사랑, 끝내 사랑. 그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지나온 세월을 보면 우리가 벌써 2020년도 또 코로나19 속에서 12월 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1년이 된 거죠. 돌아보면 별일이 다 있었는데, 이거는 1년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쫙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오래 사신 분들은 뭐 70, 80 사신 분들은 벌써 6.25도, 그다음에 일제의 식민지 생활도 별거 다 경험하면서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사실 어떨 때는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전쟁이 있었는지. 또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는 전쟁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분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도로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싹 가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 이게 참 진리다. 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 많은 죽음의 위협과 어려운 것과 광야보다 더한 인생의 그 광야를, 사막보다 더한 인생의 사막을 지나오고, 그 계곡 속에서 수많은 뱀들과 이리들이 우글대고 드글대는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친구들의 그 어떤 거기에 비행에 넘어가지 않고 돌아보면, 그 참 어려운 시간, 그 여러 빈민촌,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시골, 그런 데서 죽을 고비가 수없이 많았을 터인데 그걸 건너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은혜죠. 이게 계속될 거라는 거.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죄 짓지 않습니까? 근데도 계속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끝까지 끝내 구원하겠다. 근데 구원에는 대가가 치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에는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 그걸 끄집어내려면 아군의 희생이 동반되죠. 아군의 희생이 동반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보면, 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 속량물이란 뜻이 뭡니까? 속죄금이란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몸값. 굿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이걸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고 징치하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네가 내 눈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야,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그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서 우리 포로된 사람을, 우리 아군을 끄집어내듯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람보나 뭐 이런 거 보면 뛰어 들어가서 다다다다다다 죽이고, 아군의 포로된 사람들 헬리콥터에 딱 태우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타다가 떨어져서 또 그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거죠. 이게 성경이 모티브예요. 모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사랑해서 그렇다.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아유, 죄짓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한 구정물로 뒤집어 쓴 온갖 전적으로 부패해서 완전히 썩은 곰팡이가 나는 걸레 같은 썩은 막대기 같은 인생이 뭐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거라 그렇습니다. 자기 거라. 내 새끼라. 내 새끼라.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새끼라. 예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썩은 막대기 같은 버려져야 될 존재인데, 주님이 그냥 이걸 그냥 사랑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그냥 무한한 헤세드예요. 자비, 은총, 은혜.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뭐 하라? 5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 5절부터 실제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명해서 불러온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귀환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해방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죄에서 끄집어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귀환시킬 거라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인류 대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유케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귀환시킬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와, 이 엄청난 일을 두 번을 하죠. 또 바벨론에서 더 멀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가 훨씬 멉니다. 훨씬 멀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애굽보다 바벨론이 훨씬 크다고. 애굽보다 바벨론이 훨씬 강대합니다. 강력합니다.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벨론이에요. 애굽하고는. 결국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 민족들 각자 자유롭게, 그러니까 해방하는 정도가 아니고, 해방해서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프로젝트. 야, 인류 구원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귀환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끄집어내는, 그리고 죄로부터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영생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인류의 고향으로 돌이키는 이 프로젝트. 이게 모형 아닙니까? 모형. 출애굽과 출바벨론이 모형이죠. 모형.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짜릿짜릿하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면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6절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동서남북에서 다 오라.
예,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쫙 오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뭐 인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뭐 3,000년 전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뭐 2,500년 전, 그때 무슨 인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고, 어디 포로를, 노예를, 예? 이 50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을 텐데요. 뭐 종, 노예 이런 건 뭐 물건이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대라는 거죠. 니네들이 못 건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맡겼지만 너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내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창조자, 지은 자의 특권입니다.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게 주님의 인식이에요. 내 거다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보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정의입니다. 정의. 주님이 가지고 계신 속뜻.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하는 주님께서 누구도, 주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방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런 구원자가 있는가 한번 회의해서 모아봐라, 알아봐라. 이제 그게 이제 8절 9절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증이라 그러죠. 예, 증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스로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예, 스스로 말씀하시. 스스로 내가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말씀하시는.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려주기 위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너희가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몰라서 섭섭해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부모를 모르고 어떻게 행복을 합니까? 예? 어떻게 이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계 속에서 부모 없이 삽니까? 죽지.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그 정체성과 이걸 통해서 이 빈영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과 관계, 이게 새겨져야 행복이라는 걸 압니다. 인간은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 구조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존재화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네가 행복하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뭡니까? 행복을 전해주는 거죠. 행복을 전해주는. 죄덩어리를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영혼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12절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 전지전능 하나님의 자기 증명. 당신 스스로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못 알아듣고 소경이고 못 들으니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계시. 보여주는 거예요. 커튼을 쫙 열어서 바깥 세상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역사 속에서는 이런 사건들이고 역사적 계시, 출바벨론, 출애굽, 이 역사적 계시 이런 거. 예. 그럼 보세요. 참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3절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몸값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몸값이 필요해요. 속죄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바벨론 속에, 애굽 속에 묶여 있던 그 사람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희생이 따르는데, 죄 속에 원수막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인류를, 원죄의 죄책에 묶여 있는 그 인류를 끄집어내기 위한 몸값은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내 새끼 구원 끝이 살려내기 위해서 부모가 목 자르고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아들이란, 독생자라는 표현이 저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유일자가 맞아요. 유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된 그 유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 개념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그냥 육화된 거라니까요. 왜? 죄 뒤집어 쓰고 그 죄 값 받기 위해서. 누구 살리려고요? 죄에 묶여 있는 그 인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몸값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테텔레스타이가 저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몸값을 지불하였다예요.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러니까 속량금을 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저기 유괴범에게 아이들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가진 재산 다 내고 이렇게 풀어오듯이, 그 인류가 죄에 묶여 있는데 그 죄값을 다른 거로 못 치르고 하나님이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든 뭐든 살아가면서 모든 게 흐릿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고 오히려 어두워질수록, 캄캄해질수록, 죄로 타락할수록 빛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추워질수록 그 불꽃이 더 소중해지듯이 더 타락해지고 어두워질수록 빛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이 값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인류를 위해 행해 주신 건데, 그게 누구를 향해 하신 거예요? 결국은 종국적으로 어떻게 나 하나 구하려고 하나님이 죽으시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죠. 이 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죠. 이 한 푼을 그냥 쓸 수가 없죠. 이 에너지, 생각들을 그냥 허튼 데다 쓸 수가 없죠. 코람데오, 소중한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내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그냥 막 보내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불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사랑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이 불변의 사랑을 품고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이 충성, 이 사랑 품고 주말을 은혜 중에 보내시고 주일을 성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품고 늙어가고 세월 가고 인생을 보낼 수 있어서 제일 감사해요. 어디 먹고 마시고 그런 데 빠져가지고 헛된 거 쫓다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랑 품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알아야 하죠. 그래서 그 세계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정말 마중물처럼 잘 드려지고 쓰임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능생들 참
피 튀기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겁니다. 이제 막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잘 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그 기도 제목 품고 영원한 사랑, 불변의 충성 가슴에 품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